우리 오늘 교재 제5강 성경이란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많은 분량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부의 말씀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우리 한번 복습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없으시죠? 교재 네, 좀 복사 좀 해서 일단 주시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까닭 우리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저자가 아니라 기자라 제가 그랬죠. 기자 기억나시죠? 기자는 받아 쓰는 거예요. 사건을. 저자는 누굽니까? 직접 자기의 것을 쓰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 1500년 기간 동안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약 40명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그 통일성이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거 기억해 보시면 구약의 주제는 뭡니까?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15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에 의해 써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자, 세 번째, 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일컫는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고 성경 초대교회 시대에만 성경이 필요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입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당시에도 오늘에도 그리고 앞으로 1000년이 지났을 때도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자, 우리가 총론했고 강론했죠. 총론은 요한복음 20장 31절과 30절과 31절. 자, 두 가지의 목적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게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강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뭐 하는 말씀이다? 준비시키는 거다. 여기 온전한다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구비한다 그랬고, 이것이 준비한다는 말이라 그랬죠?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그물로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찢어지면 안 되겠죠? 바로 찢어져 있는 거를 온전히 맵는 것을 준비한다라는 원문의 뜻이에요. 자, 비가 내리는데 지붕에서 비가 새요. 그러면 지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온전하게 해야지 그것이 비가 새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뭐 돼야 돼요?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게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뭘로 준비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두 번째, 성경을 주신 강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뭐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자, 38페이지. 그러면 성경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성경 말씀의 특징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요한복음 6장 68절. 자, 우리 오늘 성경을 좀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이 뭡니까? 첫 번째 특징, 영생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주제를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자, 25절. 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꽃도 풀도 결과적으로는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의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신명기. 자, 이거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자, 11절부터 우리 쭉 읽을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을 겁니다.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에요. 자,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만약에 말씀이 하늘에 있다면 누군가가 하늘로 가서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시작. 자, 14절 밑줄 그으세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 곁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까이 곁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말씀이 하늘에 있다면, 바닷속에 있다면, 우리가 숨겨져 있다면 누군가가 가지고 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있지 않고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입에도 있고 둘 수도 있고 마음에 둘 수도 있고 이거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요 물론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듣고 공부하다 보면은요 말씀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정말 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 가까이에 두어서 말씀과 내가 같이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결정하는 것을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요 가까이 있어서 쉬워져요. 자, 여러분, 멀리 산 친구, 자주 안 만나는 친구 한 번 만나려면 되게 어렵죠. 근데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그냥 밤에도 한번 나와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누가복음 1장 34절 30절. 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7절인데요. 자, 먼저 제가 쭉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한 말씀입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37절 동그라미 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아멘. 말씀의 기능이 뭐예요? 특징이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많잖아요. 부족한 내가 그 부족을 넘어 능력 있는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를요, 똑같은 사건을 구약에 똑같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자, 창세기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한 천사를 통하여 그 3명 중에 한 명은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자, 동그라미 이것도 똑같이 쳐놓으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과 거의 흡사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사건과 똑같죠? 10달 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라는 것과 여기도 똑같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그러니까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뭐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람과 사라가 잉태하고 사라가 낳을 아들은 바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예언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에는. 자, 다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20절. 자, 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힘이 있다. 흥왕하여 세력이 있다. 여러분, 흥왕한다는 말이 뭐죠? 점점 자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어서 항상 그 공동체 말씀이 임하는 현장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디에 있었나요? 말씀의 흥왕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한교회 진정한 부흥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이 흥왕케 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능력 있고 말씀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 있나요?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들이 연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목회자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의 입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젊고 어려도 그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0세 청년으로 사람들 앞에 섰지만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였던 거죠. 아니 그 권세에 눌려서 모두 다 영적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예한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주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반대라면, 다시 말해서 교회를 말씀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관점, 세상의 어떤 기준, 힘, 능력, 물질 이런 것이 만약에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오늘 사도행전 19장 20절처럼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될 겁니다. 약해질 것이고 다툼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거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고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능력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 외에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번째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자, 이것도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사무엘하 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자 먼저 밑줄 그으세요. 주의 말씀들이 뭐하다? 참되시니이다.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뭐예요? 참된 말씀이에요. 참된 말씀. 말씀만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참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말씀이 사람이 만들어낸 픽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우리가 가치 있게 쫓아갈 수가 없죠. 하지만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도 됩니다. 왜냐? 말씀이 참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기 28절 하반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뭐라 그래요? 좋은 것이라 그러죠. 저는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좋은 양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좋은 것이에요. 때로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쓰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길과 내 발의 빛이요 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7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이거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찾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제가 이 성경 공부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좀 여러분들에게 암송하라고 계속 제가 부탁드리고 있죠. 이 12절은 암송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다?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이미지를 뭐라고 표현하죠? 이미지,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고 해요. 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루면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에 뭘 들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그랬죠?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에 있으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참의 그 옳은 진실 진리의 그곳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빼어 좌우에 날이 서서 예리하게 만들면 사단의 영적 공격을 능히 막아내고 물리치고 우리 삶에 승리가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는 13절까지 말하고 있으니까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자, 결국에는 여러분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다시 돌아왔을 때 각 사람에게 주었던 달란트를 계수하잖아요. 여러분, 이 계수한다는 말이 뭐죠? 계산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계수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헬라어 번역이 뭐냐?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진리이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한다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뭐한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3절처럼 벌거벗은 것 같이 뭐한다? 드러난다는, 이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서야 합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요한복음 12장 48절.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169쪽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밑줄 그으세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말한 대로 뭐한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심판받아요. 말씀으로 다 드러나요. 우리 주님이 말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정리되시죠? 이게 바로 말씀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5번이에요. 자, 요한복음 등등에 통해서 말씀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함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나타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1번,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 어부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자,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에, 자,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바다가 어디죠, 여러분 혹시? 예, 맞습니다. 자, 말씀하시되, 자,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으세요. 말씀하시되 동그라미 치시고 나를 따라오라, 여기에 밑줄 그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입니까? 사람을 부르시는 능력이에요. 부르심. 이게 여러분 왜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르심에는요, 대상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어부도 부르고요, 바울 같은 능력자도 부르고요, 또 돈 있는 사람도 부르고요, 없는 사람도 부르고요, 눈먼 자도 부르고요. 여기에는 대상이 없어요. 누구라도 부르심에 반응만 하면 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은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이 소외가 어떤 소외냐면 약간 감정적인 소외죠.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물질을 한다라고 이렇게 천박하다고 여겨지던 게 바로 이 당시의 어부들의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첫 제자로 부르시는 그들을 어부로 불러요. 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냐? 부르시는 능력인데,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부르심의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죠. 구원으로의 부르심.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음의 부르심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죠. 사명으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 둘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를 때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전에 디스크 세미나 할 때 우리가 배웠지만, 사도 바울처럼 주도형의 이런 사람들은요, 적당한 방법으로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하늘의 강력한 빛을 그에게 내리쪄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강한 사람을 이렇게 꺾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같은 능력의 사람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자, 여기도 또 이제 높아심에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런 거 말씀을 들 때는 막 자꾸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왜 부르면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리카로 가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을 다 목사가 되라고 부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요. 왜냐?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마치 과격한 어떤 종교 집단처럼 지금 다니는 직장도 내려놓고 가정도 내버려 두고 어디 뭐 해외로 가라, 아니면 어느 산으로 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종교는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깨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너무 여러분 과민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에 딱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그때 우리는 아멘, 주여.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주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한 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40절. 자, 이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는 장면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자, 4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며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밑줄 그으세요. 한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 기적이고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 환자, 한센병, 문둥병자는요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는 항상 집단을 형성하여 어느 한 마을이나 집에 이렇게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병 환자가 길을 돌아다닐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게 멀리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고 항상 얼굴을 가린 다음에 소리쳐야 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서 자기가 이렇게 병자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고, 자, 또 하나, 나병은 저주받는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병 환자가 지나갈 때 돌을 들어서 나병 환자를 이렇게 딱 던져서 죽이면 그 나병 환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항상 격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병이 피부병이기도 하지만. 근데 자,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뭘 건 겁니까? 생명을 건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더니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자, 동그라미 치세요. 이르시되. 여러분, 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 그랬죠? 자, 이르시되 가라사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말이잖아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치료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선언하시고 말씀으로 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반드시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의 권세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또 찬송하시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전에 한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귀를 물리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하는 거라 그래요. 찬송하는 거. 예, 근데 이 덩다리 시리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덩다리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마귀를 내쫓으려면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덩다리가 길을 가다가 진짜 마귀를 만난 거예요. 근데 덩다리가 가사를 암송하고 있는 찬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갈 때마다 들었던 찬송이 생각나가지고 마귀가 찾아오니까 덩다리가 갑자기 어떻게 했는가, 그 마귀를 향하여 두 손을 내뻗던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 마귀한테 어떤 누구도 그런 노래를 불러준 적이 없으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니 마귀가 얼마나 감동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귀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더니 덩달을 향하여 두 손을 뻗더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적어도 중요한 성경이나 찬송은 좀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성도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 사랑하심은이래요. 왜 그 찬양일까라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사를 다 외우는 찬양이 많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가사를 잘 알고 있는 마지막 그 주님의 부르심의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날 사랑한 이 노래를 계속 읊조리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요 적어도 우리가 많은 찬송도 좀 부르고 암송하고 있고 내 삶의 눈물과 간증과 삶의 고백이 담긴 찬양 또 찬송 이런 것들 좀 많이 알아놓으시고 또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적어도 말씀 몇 구절은 좀 그래도 우리가 암송하면서 그 암송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여러분 그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거기에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할 때 너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 우리 가족의 이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축복해야 될 이름을 너자에 넣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면 어때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자리를 착 벌떡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고 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그래서 두 번째는 치유하는 말씀. 자, 세 번째 누가복음 19장.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삭개오 장면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쭉 볼게요. 자, 여러분 삭개오가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보기 원하였지만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또 키가 작아서 무리에 들어갈 수 없어서 어떻게 했죠? 앞으로 이렇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옛날로 말하면 뽕나무죠. 거기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자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자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삭개오가 그랬더니 서서 주께 여짜오되 자신의 삶을 결단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 내 갑절 4배로 갚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9절 동그라미 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다시요 이르시되가 뭐예요? 말씀하시되 그런 거죠. 자 말씀하시되 어떻게 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나요? 예수님은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사람 앞에 나아갑니까?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깡패 기믹두도 변화시켜 목회자로 삼으셨던 하나님 지존파의 두목이었던 그 사람도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을 매일같이 찾아가는 그 집사님 한 분으로 인하여 그가 변화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오늘 이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 12장 자 펴보세요. 이 마가복음 12장도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고난주간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4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와는 완전히 상반된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르노니 말씀하셨다. 뭐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어떤 능력입니까? 격려하시는 능력.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세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도 우리가 격려되고 위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카톡 같은 거 할 때 보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카톡을 쓰면서 위로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걸 막 보내요. 하트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보내면서 격려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왜?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위로받아요. 더욱이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였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고 혹시 8절과 9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종 아브라함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아이고 너 그런 일을 했냐고 싫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유 너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쓰겠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상기하시고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자녀 양육하거나 또 뭔가를 기대하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짧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마지막까지 사명을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녀들이 어리든 크든 내가 정말 무슨 일을 온전히 행하든 아니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대로 살아가야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올 한 해,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째, 마태복음 4장 8절. 이거는 그냥 하죠. 왜냐, 우리 이거 이제까지 많이 살펴봤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떤 말씀의 능력이에요? 마귀를,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마귀를 물리치고 사단과 귀신을 물리치는 말씀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그러려면 암송해야 된다. 자, 마지막 6번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이것도 우리 안 찾을게요. 왜냐, 이거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누가복음 말씀 새벽 예배 때 마치고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면서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창조하는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명령했더니 빛이 있었던 거죠. 바로 창조의 능력은 바로 말씀의 능력에 있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이처럼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곁에 두고서도 그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 적용이자 결단이에요.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첫 번째, 성경을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이에요. 안 봐. 안 봅니다. 여러분, 후탁신자 알죠? 후탁신자. 후탁이 뭐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성경책 어디다 놔요? 장롱 위에다 올려놓는데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요? 꺼내서 먼지가 쌓이니까 후해도 안 털어지면 어떻게 해요? 탁 털어요. 탁. 후탁신자. 안 봐요, 성경을.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취사 선택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제가 이거를요 신명기 8장 3절이나 여기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걸 암송할 때 어떻게 암송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을 다 빼요. 모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말씀입니다. 그럼 모든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있고 싫어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말씀을 싫어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읽기 부담스러운 말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선지서는 안 읽어요. 시편도 안 와요. 왜? 역사처럼 막 다가오지 않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신약 성경 읽으면 복음서만 읽어요. 왜?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스토리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런 고난의 역경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취사 선택이에요. 말씀은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성경 구절 하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42장. 구약 예레미야 42장 6절. 구약 성경 1120쪽. 1120쪽. 예레미야 4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여러분 이 구절도 암송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신 말씀을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자, 세 번째 읽어도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암송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지키는 게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맺으면서 2번 앞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어떻게 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읽고 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저도 목사지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도 설교를 참 많이 듣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요 제가 듣는 이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는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목사지만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제가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좀 그래도 가깝게 이렇게 항상 관심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듣고서 제 스스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참 마음에 와닿는다. 그리고 저는요, 제 설교 이렇게 들을 때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늘 말하는 건데,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찾지 말고 딱 하나, 교훈이 됐던지 예화가 됐던지 아니면 이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거 하나만 찾아라. 하나만. 그리고 그 하나를 저 같은 경우는 인사이트 노트라고 해서 노트에 항상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만 찾으면 하나만. 두 개도 하지 마라.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가 우리의 심령을 세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화 드는 것 중에서 아니면 어떤 명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여러 책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들었던 거, 읽었던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부터 시작해라? 읽고 듣는 것부터 시작해라. 왜냐? 이것이 가장 쉬운 거니까요. 그렇죠? 듣는 거는 뭐만 하면 돼요? 듣는 거는 귀만 열어놓으면 돼요. 읽는 거는요, 눈만 열어놓으면 돼요. 좀 더 잘하려면요, 읽고 듣고 하는 거를 입으로 같이 하면 돼요.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면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니까 오감이 자극될 수 있고요. 그리고 행동하면 더 좋고요. 암송하면 금상첨화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하고 묵상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주님 나라에 사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못 사니까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균형 잡혀서 읽고 듣고 암송하고 삶에 실천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번에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도 분량이 너무 많아서 2번 나눠서 할 건데, 여러분에게 제가 장담드리건데 기도에 관련돼서 이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이 새신자반보다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개런티 할 테니까 다음번 강의를 기억해 주셨다가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